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성경 구약 899쪽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데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요즘 무더위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고 또 장마가 시작됐는데 기온이 내려가기보다는 더 이렇게 습기가 많아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원한 한 주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긍휼을 베푸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올해도 여름 특집으로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얻어진 통찰력들을 지혜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이 원하죠. 삶의 문제나 또 어려운 상황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바로 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삶을 통하여서 얻어진 지혜입니다. 직접 실패도 해보고 겪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또 쓴맛도 보면서 자기의 지혜가 이제 스스로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지혜를 내가 얻어내는 것이죠. 그 보편적인 방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많이 얻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들, 우리 조상이나 선배들의 지혜를 우리가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지혜로 습득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지혜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선배들의 지혜, 우리 조상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지혜에 대하여 소중히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욥기 1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들의 것들을 잘 습득하여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노인들과 지혜자들로 인하여서 그 틈이 메꾸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이 지혜자들과 노인들의 그 경험들이 그 갈라진 틈을 이렇게 메꾸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성경 구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 이건 좋은 지혜의 어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나눌 것은 바로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이 보약인 것을 느끼세요? 예. 이런 건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셔도 아멘 하신 분들 축복이 갑절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잠은 우리 신체에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중도 감소하고요,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 제가 입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상 하나 짧게 보시면서 잠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시간을 자는 호랑이, 14시간을 자는 늑대, 이렇게 마음껏 자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양의 수면 시간은 4시간 정도, 토끼는 낮 동안 8시간을 잡니다. 쫓겨다녀야 하는 불안감에 시달린 동물들은 잠을 적게 자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잠자는 시간을 줄입니다. 최근 미국 수면재단은 연령대별 새로운 권장 수면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충분히 자고 있을까요?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3세에서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의 권장 수면 시간은 10시간에서 13시간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몇 시간을 자야 할까요? 13세까지의 초등학생에게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9시간에서 11시간입니다. 7시간 이하를 자거나 12시간 이상 자는 건 피해야 합니다. 적당한 수면 시간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유아 216명을 대상으로 4시간에 걸쳐서 인형을 갖고 노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쳤죠. 아이들에게 일종의 학습을 시킨 셈입니다. 노는 법을 배운 직후 아이들 절반은 30분가량 낮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아이들은 재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낮잠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습 후에 낮잠을 잔 아이들은 전날 배운 놀이법을 평균 1.5개나 기억해냈지만 낮잠을 안 잔 아이들은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잠이 학습 효과를 높인 겁니다. 그런데 연구진들은 이 낮잠의 효과보다 잠들기 직전의 시간에 주목합니다. 잠들기 직전이 학습의 최적 시간이라는 거죠. 연구진들은 잠들기 직전의 황금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은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의 키도 잠을 자는 동안 큽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왕성하게 분비되죠.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대에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밤 10시 이전, 실제로 전 세계 많은 도시의 아이들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도쿄 79.1%, 베이징 69.6%, 상하이에선 80.5%의 유아가 10시 이전에 잠이 들죠. 그러나 서울에 사는 유아들은 33.5%만이 10시 이전에 잠이 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수면 시간은 평균 6시간 43분으로 전 세계의 어린이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잠이 부족합니다. 올 한 해는 나 자신과 아이들에게 잠을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잠이 보약인 걸 알면서도 현대인들은 잠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의 소중함을 아는 선진국들에서는 일부러 잠자도록 권면하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 수면실을 운영하기도 하더군요. 심지어 스페인에 있는 발렌시아라는 주에서는 법으로 낮잠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5시까지 낮잠을 다 강제적으로 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점과 술집, 관공서 이런 데를 다 닫아버리고 낮잠을 재우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면 이 위법이에요. 낮잠을 재워야 되는 거래요. 그런 스페인의 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가보신 분들은 이 낮 시간에 한두 시간을 꼭 낮잠의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더운 환경적 요건도 있지만 이 잠의 보약의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잠자면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12시가 넘어가면요, 우리 몸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몸에 있는 영양분들을 축적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살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2시 이전에 꼭 자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뚱뚱해진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요. 저랑 같이 식사해본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입이 짧으시네요. 의외인데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살찐 이유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잠을 잘 못 자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드세요라는 말 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몸이요 확실히 느껴요. 잠을 규칙적으로 잘 때와 규칙적으로 자지 아니할 때 몸에 살이 한 10kg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또 피부의 미용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얼굴 이뻐지고 싶으신 분들 100만 원짜리 뭐 태반 주사 이런 거 맞지 마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 혈색도 좋아집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보통 9시간에서 12시간을 자는 그런 여자입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데 미인도 아닌 것이 잠만 퍼자는 미인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면역력도 강화되고요. 기억력도 향상된다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이미 영상에서 보았지만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수면 시간이 짧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짧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장의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쪼개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죄처럼 그리고 징계의 또 원인으로 활용이 되어졌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사당오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잠자는 것을 쪼개서라도 빨리 효과를 내서 성공하기를 바랬던 시대가 바로 지금이죠. 이렇게 우리는 40-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다 쪼개가지고 미래에 내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것들을 꿈꾸며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하였는데 지금 40-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여전히 잠 잘 자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돌이켜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왜 잠을 잘 못 잘까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면 부족의 이유, 첫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30%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인데 밤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텔레비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가사와 육아로 아기들이 밤에 깨면 잠 못 자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 게임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면서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6번째, 우리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밤에 잠 안 자고 이렇게 쳐드시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5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원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인을 알았으니 이걸 바꾸면 우리의 수면 시간이 좀 확보가 되겠죠.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성도님들이 수면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텔레비전 시청을 좀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에 많이 노출되어지면 잠잘 때도 그 빛의 영상이 계속 뇌리에 남아서 깊은 잠을 못 잔다고 하네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잠자기 적어도 30분 전에는 끊고 그 시간에 오늘 영상에 보셨듯이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거나,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묵상을 하거나 일기와 뭐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팔베개 해주고 이렇게 재우면 여러 가지로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게임과 인터넷, 특별히 스마트폰을 잠잘 때도 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우리 잠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고 싶어서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쫙 다 훑습니다. 아내가 그래요. 불 꺼놓고 제발 보지 말라고. 성경책 뭐 글자가 2개로 보인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몸에 굉장히 안 좋구나.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내가 뉴스를 안 볼지라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지금 LTE인데요. 스마트폰을 바꾼 다음에 저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놔요.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 머리 옆에다 두고 잤거든요. 근데 옛날 구형 핸드폰일 때는 안 그랬는데 신형 핸드폰을 바꾼 다음에 옆에 놓고 자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자면 자꾸 깨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찾아봤더니 이 전자파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제 수면을 방해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발 쪽에다 두고 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하다가 머리 옆에 두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형 핸드폰은 전파가 안 세니까 그냥 이게 하시고,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은 이게 아주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 의견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안 따르셔도, 두고 자는데 참 잘 자는 분 그냥 주무셔도 아무 관계는 없고요. 2번째, 이제 사회적인 부분인데요.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반문화가 많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많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소모되거나 또 우리가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 이야기를 했는데 발렌시아주처럼 그렇게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좀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기업들 구글이나 야후 같은 데는요 수면실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수면 침대도 마련돼 있어서 직원들이 낮잠을 청해야 될 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4명의 직원들이 같이 늘 상주하는데 피곤하면 이제 자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타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거든요.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아무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영상에서 봤듯이 잠자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드시면 머릿속에서 이제 설교 내용이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죠. 신기한 게 내 남편이 분명히 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이제 깨닫게 되셨죠. 나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졸리면 주무십시오. 그러면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수면 부족의 제일 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 분노, 화, 그다음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던져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 참 놀라운 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결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주님께 배설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과 염려와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 내어 던지십시오.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98%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일어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없는 일도 많고요. 우리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건 2% 정도고 2%에서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0.2% 정도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와 같은 시절을 겪으셨겠지만 저도 중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가장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 게 있었다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학교가 끝나면 늘 학교 앞에 있던 예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짧게라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품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한 10분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그냥 잠자면 1시간 흐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별 의자라서 별로 좋진 않은데 장의자가 좋아요. 저도 장의자가 좋은데 왜냐하면 쭉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루가 된 교회도 좋아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밤을 꼴딱 새운 거예요. 잠자가지고 새벽 기도가 됐을 때 한 권사님 와서 학생 일어나 집에 가야지 하면서 새벽 기도 때 깨워주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찾으러 안 왔다는 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면 찾으러 와야 되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는 늘 열려 있고요. 비밀번호 늘 공개할 수 있고 또 지하에 기도방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근심과 걱정, 염려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품에 안겨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아뢰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 못 들 때 그냥 또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고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염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주셨죠. 이 스트레스의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정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감추었고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 나무 뒤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내 삶의 두려움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빨리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우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을 하게 되고 물질을 많이 모으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들도 형성시켜서 위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무슨 도움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우리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셔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걸 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떨어질까 봐, 실패할까 봐. 취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떨어질까 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군대에 가는 게 두렵고요. 결혼하는 것도 두렵고 아기 낳아서 키우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죠. 이것을 두 단어로 축약을 하게 되어지면 성공과 안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이 이 성공과 안전에 대한, 즉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쌓여 있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려움 때문에 잠 못 드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 5,000년 역사 속에 모든 인류가 늘 두려움 속에서 잠 못 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모하고 있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거죠. 즉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한 영역을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을 잘 지켜야 할 텐데,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여도 이 부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지키고 쌓았고 성공하고 안전을 지키려 하여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할지라도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잠을 주신다는 거죠.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 없이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장 큰 고통이 잠 못 자는 고통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잠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성공과 안전에 대하여 두려움 속에 살던 자였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떻게 하면 이걸 완벽하게 이루어갈까? 저의 인생은 아주 어릴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여러 번 고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가 세워놓은 계획을 정확하게 하시고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소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한 것도 안 돼요. 이상하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저 젊은 것이 실패를 맛보면 얼마나 맛봤을까, 이런 눈빛인데, 하여간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예. 그냥 심지어 좋아하는 여자도 다른 남자가 채가고, 말도 하기 전에 채가고, 이런 일들 벌어졌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이게 4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5시간 기도하고, 더 3일 금식했는데 안 되면 5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면 안 되면 7일 금식하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나를 더 혹사시키면서 뭔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점점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한 대로 내가 이끌어가려고 안 되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만 성취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점에 이를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요. 선생님이 경찰 되려면 그 시험에 법이 많이 나오니까 법대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의 그 권유에서 법대에 갔습니다. 갔더니 애들이 다 뭐 고시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 그 휩쓸려가지고 한 2년 고시 공부도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목사가 더 좋아요. 네. 그런데 뭐 해도 안 됐겠지만, 네, 뭐 그러다가 이제 사법고시에 과목 중에 영어가 있어요. 영어는 잘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독일어 방언을 받으셔가지고 독일어를 능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금식하면 하나님이 영어 방언을 주셔서 영어를 능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요행으로 금식을 결단하고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금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능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지 말까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목사님 하셨던 얘기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강물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강물 위에 띄어 있는 나뭇잎과 같다는 거예요. 이 강물은 흘러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바다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은 이 강물이 흐르다가 바위 틈바구니에 이 낙엽이 걸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볼 때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장애물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거기서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불어날 때에 이걸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 강물이 으슥한 곳에 걸쳐가면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계획한 곳으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큰 넓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샛길로 빠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강물로 합류되어져서 또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강물을 흘러가다가 빨리 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는 상황에 놓여있으면 왜 이렇게 더디 가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라고 생각되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이 낙엽이 스스로 더 빨리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는 거죠. 또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거꾸로 기어 올라가려고 아무리 낙엽이 발버둥을 쳐도 뒤로 거꾸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널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네가 굳이 그렇게 40일 금식하면서 네가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니? 하나님께서 너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야 하며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금식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때부터 살다 보니까 소풍교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흘려서 어디까지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 다음부터 제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계획하려 했던, 내가 소망했던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던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근심 없이 즐거운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님은 잠꾸러기 같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안 자고 깨어있을 때도 주님 늘 잠자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잠자는 모습 중에 유명한 장면이 있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의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이기고 목표점까지 가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고 노를 지으며 이 풍랑을 헤쳐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배는 전진하지 않고 점점 더 물이 차오르고 물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위기의 상황으로 놓여지게 되어 있죠.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참 놀라운 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뜻이 뭐냐면 깊은 잠에 주무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성경에서는 풍랑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삶의 환경들입니다. 여기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애를 쓰면서 노를 지어 저어도 상황은 개선되지 아니하고
목표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서서 빙빙빙 돌며 물은 점점 차올라 그들은 죽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아무 염려 없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잠잠케 할 것이며 이 엄청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멍에를 매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한 대로 뭐든지 다 이루고자 하는 그 얽매임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충성하며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시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소원을, 제가 꿈꿔왔던 소원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북한에 가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거.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꿈꾼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를 위한 기도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원하고 그냥 입술로 읊조린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내가 하던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니까 주님께서 내 소원을 아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멍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농경 문화에는 이게 두 마리의 소가 끕니다. 한쪽에는 어미소, 한쪽에는 애기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애기가 점점점 자라면서 엄마와 함께 땅 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럼 엄마는 죽은 다음에 이 애기소는 어른이 되어서 또 다른 애기소와 함께 갈게 되어지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멍에를 매자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새로운 멍에를,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옆에 있고 내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주님이 메고 가면 얘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란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단다. 주님이 그 삶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이게 뭐냐,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를 매기 싫어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잠 못 자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그마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표현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 머리털을 세고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머리털이 별로 없는 분들은 나는 주님의 수고를 덜어준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표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주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참새도 주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들, 이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에게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줄 아느냐? 너희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구비구비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는 단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게
늑대와 이리와 곰과 사자가 공격해 들어올 것에 전혀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또한 푸른 초장과 맑은 물 끌어다 인도하실 걸 기대하며 내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누군가로부터 공격할까 봐 안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단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근데 지금 밤잠을 못 이루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주님 신뢰하시고 단잠을 주시고 단잠을 즐기시며 건강하게 풍성하게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이루고 싶은 욕망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두렵고 염려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단잠을 이룬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